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비가 오고 또 햇살이 나고 또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즐겨 먹었던 기호식품이 둘이 있어요. 빵과 과자입니다. 오죽하면 군의 시대 제 별명이 빵중이에요. 빵중이. 빵 정말 잘 먹었어요. 그리고 과자 중에는 눈에 띄네를 참 좋아했습니다. 눈에 띄네 다 아시죠? 눈에 띄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한 통을 사면 안전자리에서 다 먹어 치운 적이 거의 다예요. 아이들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제가 다 먹었어요. 이름 그대로 마켓에만 가면 이 과자가 이름 그대로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맛으로 눈에 띄고 디자인으로 눈에 띄고 과자만 여러분 그렇지만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눈에 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큼 눈에 띄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큰 믿음이 우리 예수님 눈에 띈 거예요. 우리 칭찬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출신이고 마가복음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다 가나안 지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사람은 속된 말로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유인즉 자기 딸이 귀신 들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감히 그쪽으로는 사람도 가지 않고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 멸시받던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에 들려오는 것을 수시로 들은 거예요. 야, 유대 땅에 가면 메시아라는 그분이 있는데 가면 낫는다더라. 고치신다더라. 근데 정작 본인은 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곳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갈 수도 없으니까요. 지금 뭐 가자 지역에 빙 6m 높이에 담을 쳐놓고 못 넘어게 하는 뭐 그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가면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힘과 자격과 뭐 없다고 그렇게 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을 거두어 가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상처를 거두어 가시길 원합니다. 실패를 거두어 가시길 원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거두어 가시길 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께 오랫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던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원어로 보면 최상급 표현을 썼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도대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칭찬을 하신 것입니까? 이제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보면 22절은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떨어진 제자들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절규를 못 들으실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침묵처럼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초조하게 하죠. 뭐 될 것 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급하고 절박할 땐 더더욱 그래요.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얼마간을 침묵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그걸 통해서 아마 완전 부정, 절대 부정,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한 강한 벽에 부딪힌 그러한 부정이었으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길었을 겁니다. 우리 하루가 여삼추라 그러잖아요. 네. 단호한 거절이죠. 울부짖는데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미 자신이 울부짖으면 예수님 침묵으로 답을 주셨는데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미 결말이 나버린 일, 넌 안 된다니까 뭐 그런 어떤 반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케미예요. 케미끼리. 가나안 여인 사람의 침묵도 아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장벽에 주저앉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신우회가 더 얄밉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막 고함 지르는 그 예수님 그 여인의 그 말은 침묵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다 치고 제자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기들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 한 번쯤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좀 쳐다보기라도 하시죠. 뭐 반응이라도 하시죠. 이렇게 해야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요. 지금 정말 시끄럽네요.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강하게 내쳐서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먼저 돌아가라고 아주 심하게 대했음에 틀림없어요. 제자들의 그 당시의 성질을 봐서 저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밀치면 밀쳐지는 대로, 박대하면 박대한 대로,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면 그렇게 해도 꿈쩍 않고 나를 도우소서, 내 딸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전박대도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호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린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뚝심, 이 뚝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뚝심을 보신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박탈당했고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건네야 될지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 없고 찾지도 못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죠.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딸 둔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은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나갔습니다. 밀침을 당해도 내팽개침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뚝심을 잃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뚝심 있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뚝심입니다. 그 어떤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그 뚝심 말입니다. 이런 뚝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진득히 오래 앉아서 기다리고 눈을 똑바로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그냥 빵 구워놔도록 그냥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났어도 왜 가요? 더 예배 드려야죠. 중국 사람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셋째, 축복권 밖에 있다는 선언에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도의 여인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상상 밖의 절망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말씀 맞나? 읽을 때마다 예수님 정신이 있으신 거 없어요? 뭐 감히 이런 말씀 하시다니. 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모처럼 예수님 말씀하는 걸 듣는 이 여인, 드디어 입을 여셨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귀에 전달되는 예수님 음성은 전혀 기대 밖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걸 압축하면 이 말이에요. 너 자격 미달이다. You are not qualified for my grace. 너 자격 미달이야. 이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분, 각색병자를 다 고친 그분, 바람과 파도도 멈추게 했던 그분, 수만 명을 일시에 배불리 먹이고 자유 물렸던 그 범상치 않은 그분, 근데 메시아란 그분이 왜 나한테는 너 자격 없다 이 말씀하는가? 소문 듣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고 왔는데 주님은 너 자격 미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듣는 여인 물러섰겠어요? 안 물러섰겠어요? 안 물러섰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 절하매라고 했습니다. 전 이 부분이 아주 신비스러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내 한계를 이 여인은 넘었어요. 이쯤 물러가야 더 창피를 안 당해요.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나쁜, 그냥 너 자격 미달하는 그 사람 앞에 누가 엎드리겠어요? 그냥 가버리죠. 그냥 엎드린 거예요.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게 만든 겁니까? 예수님 도저히 그럴 뿐 아니다. 이처럼 나를 강하게 몰아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인식을 이 여인이 그 순간에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행위 고백을 합니다. 이토록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창피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제 엎드려 완전히 항복하면 이걸 원하시기에 그런 겁니까? 그럼 엎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고도의 수준 높은 행위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이것이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낮아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처지보다는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를 그 생각하는 믿음의 방향전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믿음의 방향전환입니다. 우리는 내 처지가 딱하고 약하고 힘들면 내 인간 관점 중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아무리 죽으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상황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뭘 이루려고 내게 이렇게 야박하게 하시나? 하나님 관점으로 믿음의 방향을 돌리는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 되면 그 이유라도 알고야 물러가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이제 여인들이 고백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딸만 나음을 입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주님이 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군요. 돌이켜보니 주님 나도 병들었어요. 나도 힘들다고요. 수많은 세월 동안 신세 한탄 딸을 원망한 세월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앉아 처음엔 잘 돌보지만 힘들게 하면 아이고 그 원망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미가 주님 당신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가 나옵니다. 모든 사심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꼼짝도 않겠습니다. 완전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존재기에 문제 해결만 보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긴박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때는 얼마나 힘들지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문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그 당시 제자들에게 2000년 흐른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딸의 귀신 들린 정신병 한 방이면 끝나죠. 그동안 그렇게 해보셨으니까. 주님은 그 이상을 여인에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수직 상승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서로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믿음의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우리 온전케 든든하게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수준을 높이시고자 하실 때임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캘리포니아에 뭐가 많이 발생하죠? 캘리포니아에? 예, 지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뭐 작은 지진은 뭐 이제 밤에도 막 흔들고 그러니까 한 두 차례 겪었는데 수년 전에 겪을 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집에 샹들리아가 깨지고 집이 이렇게 한번 쫙 한 40 돌아가더니 탁 원위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구나. 그리고 집 밖으로 그냥 피한 적이 있어요. 살려고 피했죠 뭐. 근데 그 지진 자체도 강화할 것이지만요, 그 다음 지진이 몰고 여진이 더 무섭더라고요. 옆에 그 미국 친구 소방관에 사는데 괜찮냐고 이 나중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보다 박사니까 제가 나중에 들어갔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여진이 찾아온 거예요. 너 자격 없다는 말씀이 강진이라고 하면 오늘 본 26절의 말씀은 같은 강도의 여진입니다. 강진 한 번만 닥쳐도 꼼짝을 못하는데 동일한 강도 여진이 또 닥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지진을 2번 겪고 있어요. 26절 말씀 들어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차라리 안 고치고 말지 뭘 얻겠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구차하게 구걸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인간적인 마음엔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처럼 취급받으면서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멸에 가까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탁 터져 나온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고백에 들어보세요. 주님,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씀도 저는 개입니다. 주님이 저를 개라고 부르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개라고 취급받아 평생 살아왔고요. 개를 개라고 부르는 제가 무슨 항의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이 놀라운 자기 비하의 고백을 하면서 여인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겸손히 구합니다. 어찌 동일한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는 개이지만 주인이 있는 개 아닙니까? 당신께 속한 개입니다. 당신의 상 밑에서 혹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먹다가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이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개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고백에 대해 주님의 반응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의 마지막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개가 들판에 막 다니는 도사가 아니라 핏불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개가 아닙니다. 애완용 개입니다. 표현이.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실 때요, 거기에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덕기를 빼고 미소를 띄우면서 기가 막힌 표정을 좀 말씀하신 이 여인이 그걸 본 거예요. 이 여인의 눈치가 구단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냥 믿음이 있으면요, 막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주님의 미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개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주님 표정 보니까 미소가 있는 거예요. 너 개야 꺼져, 이게 아니라 너 개다, 내 애완용 개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받고 맞아요. 주님 개면 어떻습니까? 주님 개면 되지. 여러분, 복 받으려면 눈치가 적어도 3단 이상은 돼야 돼요. 바둑이 아마 7단 되시는 우리 김영정 형제님 계시는데 믿음도 그 정도 됐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스러기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부스러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빵 부스러기도 여러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여러분, 뭐 이게 빵 떨어지면 뭐 먼저 주워 먹어요? 큰 거 주워 먹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는 큰 부스러기가 아니라요, 부서지고 부서져서 부스러기 중에서도 작은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즉 이런 고백이죠. 주님, 큰 부스러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저 손가락에 찍어서 올릴 만한 작디 작은 부스러기, 그거 하나면 나는 족합니다. 주님이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떨구어 주시면 그것은 아무리 작아도 곧 능력입니다. 그것은 곧 회복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오늘 모든 겸손과 간구로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가 이걸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얼마나 고이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때로 몰려 자기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막 올리는데 반응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루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개가 자기 상 밑에 와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포크를 들면 개도 고개를 들고 달라는 거죠. 포크를 내리면 개도 고개를 내리고 그 뒷발을 까치봐 어떻게든 얻어먹으려고 음식 부스럼을 안간힘을 쓰는 자기 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기 한 점을 탁 던져줬더니 쏜상다가 막 먹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루터가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개처럼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을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바에는 철저히 은혜로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라 그라치아스, 오직 은혜.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견디며 참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침묵하심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말과 방해와 장벽과 시험과 상처에도 개의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잠시 받는 멸시와 억울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어요. 이 시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겸손,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저희 믿음을 보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 물러가고 고작은 문제의 산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고 얻으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축복을 받고 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 우리가 살다 받은 모든 멸시와 천대보다 상상 없이 많이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멸시 속에서도, 개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눈치 빠르게 보고 뒤로 물러가서 와서 은혜를 받아 딸의 고침받고 오가는 세대의 믿음의 부유한 자로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모든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인을 보고 눈치 빠른 그런 사람으로 앞에 나가 주의 은혜를 입으며 믿음의 부유함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